어제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어제 예배 드렸어요. 자, 우리 찬송 10장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합니다. 주보에 성시교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주보 안쪽으로 예배 순서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438장 438장 찾으셨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사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온맘 온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레아 사람들 것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자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꼭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육에 치유되는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며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성령으로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지난 주일에 열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한 문화를 받아서 열 문화로 장사를 해서 열 문화를 남겼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장사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뭡니까 또 인내의 열매, 자비와 충성과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있느니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어느 곳이나 어느 지역이나 한정된 곳이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신앙의 3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절대 성경. 절대 성경. 세 번째는 절대 예정. 예,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제3의 은혜를 넘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평안과 그 나라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사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해 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봅니다. 시온산의 천국 백성. 우리가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시온산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쉽게 이야기하면 시온산은 교회 안이에요. 교회. 시온산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백성이라고 해요. 시온산은 높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말하는데 이 높은 산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임재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보라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 14만 4천이 서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거기는 유리바다라고 해요. 보좌 유리바다 그 앞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세상 이긴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저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구속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가 너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쳐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병들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준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고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를 보니까는 지상에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산. 이 산을 여기 보니까 이 산이 시온산 그랬어요. 시온산. 처음에는 시온산이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아라랏산도 있고 모세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도 있고 또 무슨 산이 있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겼던 시온산도 있고 또 변화산도 있고 예수님이 변화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거기에서 팔복을 선포하는 것도 팔복 선포한 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감람산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신 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가 동산을 만드시고 창설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살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붕어를 사왔어. 시장에 가서 금붕어를 딱 사왔는데, 금붕어를 사왔으면 금붕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금붕어를 넣을 수 있는 어항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금붕어가 놀 수 있는 속에다가 모래를 넣어야 되고, 또 수초도 넣어야 되고,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산소통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물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붕어를 딱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붕어한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끼도 쳐주면 더 좋고, 그런 것처럼 내가 붕어에게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딱 만들고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행복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딱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동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동산,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7장에 보면 여러분 노아 홍수도 여러분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가정하니까 물로 다 심판할 거야. 진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노아의 8식구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전부 그 방주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는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나는 이 비와 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진멸이 되어버렸죠. 그리고는 110일 동안 이 배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거. 성경에는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그리고 5개월 7째 달 또 7째 달 2월 17일 그 배가 150일 동안 약 5개월 동안 무리를 떠돌아다니다가 머문 곳이 있어요. 그 머문 곳이 어디냐? 아라랏산. 기억해 놓으세요. 아라랏산. 거기에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한 곳이 바로 그 방주였고 아라랏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아니잖아요. 방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천국이, 그 사람들 천국이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신 곳이 바로 그 아라랏산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저를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쁘게 하나 밉게 하나 보세요. 눈 감으면 졸리고 마귀가 딱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잠자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불러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이 있거든요. 이삭이라고 해요. 다 같이 이름이 누구? 이삭.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더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려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집사님 아들 사랑합니까? 나 우리 집사님처럼 아들 사랑하는 사람 나는 또 처음 봐.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이게 보기도 아까운 게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장작을 짊어지고 불을 들고 그리고는 이삭에게 지우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딱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아들이 묻기를 아빠 재물도 있고 아니 여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우리는 가면 된다. 그리고는 산에 정령 딱 올라가니까 제단을 쌓더니 이삭을 딱 잡아서 결박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치러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모든 사람들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순양이 숲에 돌려가고 네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고 이삭은 어땠을까요? 풀어줬을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한다 해서 그 산을 무슨 산이라? 여호와 이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은 무슨 말?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곳이 후에 다윗의 시원성이 돼요.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딱 들고 오다가 그 시원성으로 들고 와요.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이 산은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곳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올라와라. 이 모세가 딱 올라. 아무도 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와라. 그리고는 거기에 보니까 또 19장 8절에는 보니까는 연기가 착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느냐. 강림한단 말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강미진 집사님을 천사들이 우리가 다 와서 곱게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천국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공중산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것처럼 이 거기에서 하나님 임하고 모세에게 뭘 주느냐면 두 돌판을 줘요. 두 돌판이 뭐냐? 십계명. 이 십계명을 주는 것은 법령이에요. 법칙.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며 살아라. 이 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임자산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어디산? 시내산.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산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온산도 역시 그 이렇게 다윗의 시온산이 있고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누구 데리고 가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많은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도하러 딱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저게 뭐야?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모세가 서 있고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전체 대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을 총칭하는 선지자 2명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곳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삶. 또 예수님이 이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팔복을 선포할 때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 이렇게 축복하신 곳이 바로 이제 팔복선언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승천을 하시죠. 이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교회가 바로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견디고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한 자들이 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의 인을 박았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감도장 있죠. 인감도장을 집을 사고 팔 때 그거 안 찍으면 안 돼요.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 몰래 도장 빼다가 집을 팔아먹은 자식도 있더라고요. 인감도장을 딱 찍어야 그게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강미진 너는 내 거야. 강영희 너는 내 거야. 이병용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을 딱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은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유리바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11장 2절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사단이 괴롭히도록 한시적으로 42달, 42개월 동안 허락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하시기를 사단에게 말하기를 이마에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친 자는 건드려라 건들지 말라 건들지 말라. 아무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혹을 해도 이마에 인친 사람은 건들지 말라. 그 사람이 몇 명이더라? 14만 4천이더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이단들이 나와요. 신천지도 14만 4천. 이단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단들을 만든다니까요. 근데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유다 지파가 12,000명이에요. 12,000명. 그 다음에 11지파 곱하기 한 지파마다 12,000씩.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남은 지파거든요. 그리고는 11지파는 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총칭해서 13만 2천 명이 달래요. 그래서 거기다 12,000을 보태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쁜 놈이 와서 뿌렸구나. 사단이 가서 뿌렸구나. 그러니까는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아니 그만둬라. 혹시 가라지를 뽑으려다 뭘 다칠까? 알곡도 다칠까 싶다. 그래서 그냥 함께 자라게 놔둬라. 그리고 가라지는 마지막 날에 추수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이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 나온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날에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곡과 죽정이가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가 누가 죽정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귀신을 따르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기적을 따르고 표적을 따르고 이렇게 따라간 사람은 그 사람은 종당에 가면은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디고 이긴 사람은, 모든 미혹을 이기고 떨치고 일어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여기 인친자, 이마에 인친자는 사람이 건들지 못하도록 환난이 와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산들, 그 산에서 올라가는 모든 일들은 끊임없이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잖아요. 그쵸? 교회는 집사님 어디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의 천국 백성, 이 시온산의 천국 백성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산은 뭘 상징한다고요? 천국을 상징한다고. 뭐 에덴동산, 아라라산, 그 다음에 모리아산, 또 무슨 산이죠? 시내산, 또 무슨 산? 변화산, 또 무슨 산? 감람산, 또 무슨 산? 팔복을 선포한 산, 또 무슨 산? 시온산. 이런 산들은 천국을 상징한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이 1절에서 보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하러 같고 큰 우레소리하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엄청나게 우렁찬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딘 자, 이 사람이 몇 명?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앞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내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를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3, 4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세가 이미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성경을 마지막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4장 자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4절과 5절 요한계시록 14장 지금 아까 읽었던 14장 4, 5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이러한 자들이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그날에 주님이 준비한 흰옷을 입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비록 험난한 길이요 환난의 길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이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 436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그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보면 특별한 광고를 넣고요. 지금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참 감사드리고,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이렇게 목사님이시면서 사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데 이게 굉장히 모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난번에 한동안 목사님 나 새벽 예배 못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 새벽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와서 잠깐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와서 퇴근하는 길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시는데, 이러한 시대인데도 그때는 한번 이렇게 팔로가 늘려졌다고 하더니 또 어디에서 많은 걸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영화 일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 뒤에 집사님 그 뒤에 보면 성경 뒤에 자 여기 보면 자
성경 구절 묵상의 말씀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14장 1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구원받은 영혼들이라고. 구원받은 영혼.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 이 말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그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끝송혈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송역을 내고 거기다가 입력을 안 해놨어요. 이것을 또 꺼야 되니까요.